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테고 아삽이 누군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시가 전체가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가운데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가 100편입니다. 딱 100편이고 나머지 50편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시들입니다. 그 100편 가운데 70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나머지 30편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었는데요. 그 다윗 다음에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문학에 뛰어난 솔로몬, 또 아니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시는 단 2편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시는 1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아삽이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 많은 시들을 기록을 했고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들이, 그의 시들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그 아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제가 세워본 바로는 29번 나옵니다. 아삽의 자녀들, 아삽의 아들들 뭐 그러면서 29번 나와요. 그러니까 꽤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삽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르죠. 오늘 그 아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삽이라는 뜻은 모으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삽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아들들이 각 지파를 이루죠. 그 지파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장자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사무엘 6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임금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법궤를, 언약궤를 잊혀져 있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잊혀져 있던 그 법궤를 찾아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궁궐 한쪽에 이 언약궤를 모실 곳을 예비를 하고 이제 아비나답의 70년 이상 머물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잠시 멈추고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정확히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서 법궤 옮기는 곳을 공부를 해서 이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때 그 임금의 바지가 내려가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 사건, 그 현장에 아삽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만과 에단과
이 아삽이라는 사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 그 기쁨에 영광된 찬양을 인도하게 하는 이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이후로 다윗의 궁궐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지 간에 성가대를 맡아서 찬양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노래하는 사람의 별명이, 그리고 찬양에 또 깊은 은사가 있었기에 다윗이 그렇게 사용했겠죠. 그래서 시편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 그래봐야 12편이지만 다윗 다음에 그래도 가장 많은 시를 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삽의 시가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 아삽이 쓴 시를 통해서 찬양을 하곤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만큼 아삽의 시는 귀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았던 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단은 솔로몬, 다윗 때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어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실 때 아삽을 중심으로 헤만과 여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때 성가대가 120명이 됩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그 아삽이 총 찬양단을 이끄는 찬양대원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삽을 거론할 때 노래하는 사람, 또 아삽의 자손들도 또 아삽의 믿음을 따라서 계속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자손들을 거론할 때도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꼭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한 300여 년이 흐른 후에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서 2장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었다.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 성가대로 찬양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구원의 해방해 주셨다는 그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송,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그런 그 영광의 찬양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또 에스라서 3장 10절에 오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입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아삽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국력이 쇠약해져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다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무기를 든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성가대원이 있으면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적들은 활과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성가대원들이 성가복 입고 찬양하면 그 뭐가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모압과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야하시엘이 바로 아합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삽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 자손들도 대대로 그 부모의 신앙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그 가문이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아삽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 자손들은 또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삽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삽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귀한 존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의 신앙 첫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그런 문구를 써놨는데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런 문구를 이제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교회들도 가끔 주보들을 보면 그런 그 글을 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을 보면 이게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예요.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전체 이제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는데 1권부터 1편부터 41편까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 2권, 73편부터 이제 3권이 시작되는데 그 3권이 시작되면 73편부터 83편까지 계속 아삽의 시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50편도 아삽의 시인데 이 시에 보면 아삽이 예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가 기록이 이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세상을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예배자로 부르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이 아삽은 늘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바쁜 시간 속에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름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아삽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이 됐으니까 또 주일날이네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아삽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감격 속에서 아삽이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영광만 받으시겠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삽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아삽은 날마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가운 그 신앙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삽은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감동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았겠어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 찬송에 감사를 가득 담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한마디를 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지고 그 믿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당연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5가지 5대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슨 사명이겠어요? 예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사명.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전도 좀 못할 수 있어요. 봉사 좀 못할 수 있어요. 신교 좀 못할 수 있어요. 교육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좀 못할 수 없어요. 예배는 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늘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늘 존귀해야 되고 늘 귀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첫째 사명.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예배가 살아나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예배가 흩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쉽고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도 예배예요. 그 예배도 예배예요.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 worship 그렇게 합니다.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worship,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옷을 잘 깨끗하게 입고 바른 자세로 집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섬겨보세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아니면 커피숍에 갔는데 서빙을 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야지 삐딱하게 서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갖다 주는 게 고맙겠어요? 거기에 기분 상하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것도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 이게 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삽의 신앙은 간절함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할렐루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삽의 시들을 살펴보면 그 시들 속에 그 간절한 아삽의 마음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을 다 살펴봐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들이 뭐 어떻고 하는데 다른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도 돈이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가정이 귀하고 또 뭐 친구도 귀하고 이웃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심지어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는 점점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 어렵니? 그런데 아삽은요. 그 가운데 그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그것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섬기면 그런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특별히 아삽의 시들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73편부터 73, 74, 75, 76, 77, 78, 79, 80, 83편까지 다 아삽의 시들인데 그 아삽의 시들을 쭉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 아삽이 드리는 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는 되게 기도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70편이나 되는 시들을 지었는데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내 생활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원수들을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확 탄원하는 탄원 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하는 탄식하는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삽의 시는 그런 시가 하나도 없어요. 아삽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삽은 그 삶의 고난 가운데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도 그의 시에 나타나지 않고 다 아삽의 시는 모두 다 무슨 시냐? 이스라엘을 위한 시, 예배를 위한 시, 예배 공동체들을 위한 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삽의 시에는 늘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아삽도 살면서 힘든 것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들을 아삽은 감사로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삽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것을 믿음으로 예배로 이기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 어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가 견뎌야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는데 지가 견뎌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배로 하나님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배로 어려움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환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 예수님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깨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믿음이 적을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다가 잔잔해져요. 할렐루야.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요. 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에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배로. 그래서 그의 시는 감사의 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 공부지. 그래서 아삽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막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서 1천독 운동하는 가운데 복음서 읽다가 힘들면 시편 73편부터 읽어보세요. 신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피곤해서 쉬면 시편 읽으라고. 그 시편 읽으면서 쉬시라 그 말이에요. 그 시편 읽어보세요. 아삽. 저는 아삽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괜히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힘이 나요. 간절함이 그랬어요. 록펠러 기억하시죠? 록펠러가 그 어머니 유언을 잘 따라서 복을 받았잖아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전해준 10가지 유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언이 뭐예요? 너는 10의 1조를 꼭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네 돈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다. 그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유언 가운데 그 유언 못지않게 중요한 유언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예배 때는 너는 늘 앞자리에 앉아라. 늘 앞자리에 앉아라. 할렐루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그 수백만 장자가 그 부자가 된 것 중에도 예배 드릴 때는 늘 맨 앞자리에 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무슨 말이겠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예배 나 진정난다. 아주 그냥 냄새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다시는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예배를 대충 드렸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내 예배 보고 하나님이 야 그렇게 드리려면 너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오셔서 예배를 준비할 때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드리러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고 보시고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인지 펴서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 놨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딱 피세요. 그렇게 펴보시고 찬송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8시간 가운데 1시간이 가장 중요한 1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이 예배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자세를 흩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예배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나중에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하루 종일 예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예요. 뭐 하루 종일이에요? 거기는 해가 없으니 24시간 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예배만 드려요.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아니에요. 천년 만년 영원이에요. 끝이지 않게 영원히 쉬지도 않고.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천국 가서 쉬지도 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 예배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은 천국 가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도 천국을 못 가죠. 왜냐하면 천국 가도 그게 지옥같이 느껴질 텐데. 생각해보세요. 매일 예배만 드린다니까. 쉬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그런데 천국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감동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렇게 귀한 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천국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훼손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일당 죽이실 때 그들을 왜 죽이셨는지 아세요? 모세가 예배 인도하는 것을 불만을 드린 고라와 자손이 모세만 하나님이 쓰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그 향로를 담아가지고 불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 향로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신앙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헌금이 거짓된 헌금일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엄청난 재산을 팔았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리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망해서 제해버리시잖아요. 패해버리시잖아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예배는 어떤 제물은 어떤 걸로 드리고 그 제물을 잡을 때는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아니 잡아서 드리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어떻게 잡으면 어때요? 근데 어떻게 잡는 방법까지 다 일일이 쓰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간절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대대로 그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삽에게 임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아삽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녹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도 아삽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정들로, 가문들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